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요, 위대한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가 뭐였냐면 오른쪽 좀 위에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제자에 관해서. 제자는 누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자의 정체성은 뭐고 이런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해서 오늘 마지막 제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위대한 삶.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는 연합 예배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두 번인가 나눠준 게 있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쪽지인데 10대들의 쪽지 이래가지고 아이들의 글을 막 이렇게 한 성교회가 있어요. 10대들의 쪽지 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모님이 보낸 글이 그 쪽지에 실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쑥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는데 나만 없어요. 나는 너무 평범해요. 하며 한숨을 쉬었다. 가만히 보면 저 애는 음악, 저 애는 운동, 저 애는 공부 이렇게 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는데 왜 나는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네 하고 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왜 너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좋은 점 하나 있잖아. 내 성격하고 성품 말이야 했더니 아들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잖아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 쪽지에. 남이 위대해 보이는 한 친구의 상담인데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그러더라고. 방송 인터뷰에 미인대회에서 어느 미인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상을 했는데 MC가 물어본 거지. 마음에 드냐고 자기 얼굴이. 아니요, 좀 성형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미인대회에 입상을 해도 자기 얼굴에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수술을 하고 싶을 정도. 또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도 보면 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좀 열등감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탑인데 거기서 또 1등 못하는 걸 갖고 열등감에 빠져갖고 호우적대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원규가 하버드를 다니는데 그것도 하버드 법대를 다니는데 1등은 못해. 하버드 법대 클래스에서 꼴찌야. 기분 좋아 나빠? 하버드 법대를 다니는데 너희 반에서 꼴찌야.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마 안 좋겠죠. 하버드 대생인데 너 거기서 나와 한국 와갖고 내가 하버드 법대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이럴 건데 그래도 기분 나빠? 그래요? 야, 너는 하버드대 그 명성을 못. 그럼 서울대로 가자. 여기 서울대 다니는 형이 있으니까. 네가 서울대 법대를 다녀. 근데 1등은 못해. 너희 반에서. 뒤에서 맴돌아. 근데 사람들은 너 보면 우와 서울대 법대생이래. 그런데 너는 기분 좋아 나빠? 좋겠죠. 왜 좋아? 꼴찌인데. 서울대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버드는 거의 세계 상위권 탑클래스에 있는 학교 중 몇 군데라. 사람들이 이렇게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원교 같으면 좋은데 그 안에서 자기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지. 명문대 다니면서. 이게 왜 그럴까? 남을 기준으로 사는 거지. 타인을 기준으로. 또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꿀려, 항상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 타인을 기준으로 하는. 타인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서 위대함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내게 있는 위대함을 발견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떨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 나의 위대함이나 나의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떨 때일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서 나는 어떨 때 위대함을 느낄까? 서울대 다니면서 그 과에서 꼴찌한다고 찌그러져 있는 친구는 위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위대함을 발견할 때는 이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고 위대함을 느껴요. 나의 정체성, 나의 창조 이유를 알 때.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위대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봐봐. 지금 우리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저 카메라가 제일 유용하고 제일 위대할 때는 언제예요? 목적대로 쓸 때. 목적대로 사진 찍고 영상이 잘 나올 때야. 그쵸? 그 목적대로 잘 쓰이려면 어디 가면 그 방법을 잘 알 수 있지? 사진관. 저 만든 회사. 그들의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해서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퍼펙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모든 능력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지. 그래야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퍼펙트하게 살아가요. 그게 위대한 거잖아. 그게 위대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위대해지는 거야.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야.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 거는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내가 위대해질 수 있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저 카메라는 사진을 잘 찍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크고 첫째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십계명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돈이든 성적이든 직업이든 연봉이든 대학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뭐 기타 등등등등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체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선, 영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영순위는 하나님. 최우선순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돈도 벌지 마요? 성적도 잘 따지 마요? 뭐 직업도 좋은 데 가면 안 돼요? 연봉 많이 받으면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도구야. 무슨 도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돈?
많아요? 예. 많은 돈을 갖고 어디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직업 좋아요? 어디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라면. 그거를 직업 선택의 0번을 삼으셔야 돼요. 0번을 삼으셔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 난리 났더라, 그지? 테슬라 때문에. 완전히 대박을 쳤던데.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아.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기 위해서 버느냐를 영순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업, 연봉, 대학, 능력, 외모 전부 다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 그 도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위대한 인생이 된다. 위대한 인생. 여러분 카메라도 여러분 좀 관심 있는 사람 알겠지만 저 카메라 본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앞에 뭐 렌즈가 뭐 본체는 요만한데 렌즈는 막 50cm, 1m씩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가격을 따져보면 본체보다 그 렌즈 가격이 더 비싸. 몇 배로. 근데 그 렌즈가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해요? 렌즈가 있는 이유가 뭐야? 본체에 붙어야 사진이 찍히는 거야. 본체에 붙어야. 도구일 뿐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창조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분. 도구에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도구에.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야 인간은 위대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위대해지려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에다가 또 두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본문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냥 이웃 사랑이 아니야. 이 문장, 이 말씀에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대충 조금 형식적이 아니고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기준까지 말씀해 주셨어.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의,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로 뭐라고 하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뭐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타인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왜?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만큼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넘버원이 돼요.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쭈그러져 갖고 빌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내가, 여러분이 자존감이 땅바닥을 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를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 사랑을 실감하면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 뭐 학교의 친구, 뭐 학원의 동료, 직장의 뭐 동료 상사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영적 DNA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성도다, 그런데 막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기적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실감하지 못한 분일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감했다면 이기적일 수가 없어. 사랑을 나누지 못할 수가 없어. 못할 수가 없어.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를 만드신 목적, 위대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지,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재생산. 재생산을 하니까 좀 웃기지, 그죠? 뭐 공장에서나 쓰는 그런 생각 같은 용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위대한 명령의 중심 주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재생산,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세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 없다? 그럼 돈 안 주세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원교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돈 벌기 싫어도 때로 끌어서 부어주세요. 왜? 도구이니까. 그 도구와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부어주세요. 근데 도구를 줬는데 도구를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도구를 빼앗아갔어요. 도구를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 그래서 제법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고, 그 제자훈련이라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공부가 아니고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과 공부의 차이가 뭐예요? 글자는 당연히 다르고, 공부와 훈련의 차이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공부라는 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익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면, 훈련은 그 익힌 지식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삶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자 훈련. 제자를 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자 훈련의 결과를 보면요, 제자 훈련의 리더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요.
리더의 제자됨의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 삼은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탄생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가장 끝이에요. 그리고 금방 읽은 우리 이거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장 끝절이에요. 19,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지막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의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에게 복음이 왔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본문을 할 때마다 질문이 있어.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 가르쳤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가르쳤으니까 내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요. 근데 가르쳤는데 안 지켜. 내가 원규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원규가 안 지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가르치는 것까지 했으니까 뭐 지키는 건 지하가 해야지. 자기 선택이지. 이러고 저는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좋을 걸 애써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명령하였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과. 그런데 가르쳤는데 안 지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순해요. 지킬 때까지 또 가르쳐야 돼요. 미쳐버리겠지. 원규야, 네. 너는 딱 걸린 거야. 응? 원규가 안 지키면 나는 너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칠게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그게 재생산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주님이 만드신 목적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위대해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해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위대해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해져요. 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이었으니까. 목적대로 살아갈 때 위대해져요. 이 목적을 벗어나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위대하다고 느껴지는데 결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결코 위대한 게. 위대한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세요.